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라는 수중 발레라고 말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현재 명칭은 아티스틱 스위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기는 말 그대로 물속에서 발레 같은 춤을 추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사실은 땅에서도 춤을 춘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물속에서 춤을 춘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더군다나 혼자 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똑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는 것. 그래서 일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얻어서 이기게 되는 이러한 스포츠입니다. 사실 이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수영할 줄을 몰라가지고 물속에서 떠 있는 것만 봐도 신기한데 이분들은 거꾸로 발만 내놓고 수영하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수십 명이 똑같이 맞춰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대단함을 넘어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를 넘어서 또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삶의 인생을 보면 또 다른 어떤 삶의 인생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러한 경우를 가지고 평행이론이라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삶의 모습이 참 비슷해서 평행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평행이름,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미리 구약 시대부터 앞선 시대부터 일치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자라는 것은 미리 예자, 표자라는 것은 거표자.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사인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예표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뭐니 해도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한번 나한테 바쳐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칭찬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때 이제야 그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실천하는 그 믿음을, 행동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 그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는 이삭의 입장, 사실 이삭의 입장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 드릴 나무는 있어도 어린 양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질문할 때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드릴 양이 없음에도 이것이 없다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에 어찌 보면은 이삭은 확신하고 순종하여서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주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렇게 그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친히 예배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확신하셔서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사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주시는 사람 이삭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번제 나무를 짊어진 자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짊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시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삭의 차이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 내가 질 것 알고 우리 주님은 지고 가시지만 이삭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나무를 지고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이 나무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 깨닫지도 못하고 그는 그 번제나무를 메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삭이 이 나무가 자기를 불로 태울 나무라 생각하면은 나무 다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메고 치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원치 아니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자 로마 군인들이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그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억지로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맞이하여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보다가 거기서 졸지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황당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가 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만, 그것도 중죄인들만 지는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성경을 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등장하고 사라지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에게 인사 나누고 문안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 루포에게 너희들 반갑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아내,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닙니까?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서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데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 대신 지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아내에게 전도하고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두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두 아들들이 다 예수를 믿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으면 그 가정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던,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몹쓸 질병이 나에게 임할 때가 있고 내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삭처럼 번제 나무를 짊어질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그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한순간에 고난이 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몸에는 몹쓸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 같은 고난이 임해야 될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보게 되면 그의 친구들과 그런 갈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욥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성경은 그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짐이 나에게 지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번제나무를 짊어지게 되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번제 나무를 짊어진 이삭처럼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번제할 어린 양이 되는 자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삭이 물어봅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번제나무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문득 보니까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 있냐?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삭이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번제 드릴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나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결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였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고 내려가려고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또 자리를 일어섭니다. 하지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은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결단하고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에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막상 결단하고 나가려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기도 한번 딱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확신하고 그냥 딱 나가십니까? 저는 부족해서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참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월요일 날 짐 싸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교회 떠나게 하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사실은 싫은 겁니다. 사람이라. 사람들로 상처받고
목회자로 상처받으니까 싫어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기도하면서 계속 못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근데 이제 결단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미국은 워낙 삶이 힘들어서 우리처럼 주 중 3일 날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3일 기도회 때 예배를 못 드리고 이민교회는 금요일 날 주말에, 그래서 내 일과 다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 드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이제 이민자들의 삶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교회에 계신가 보다 느끼게 되고, 제가 금요일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목사님은 떠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시간이 금요일 오후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하나님께 떼쓰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그때도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가야 되니까 해가지고 아침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제 방에 와서 짐을 싸려고 하면은 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실에 갔습니다. 한두 시간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짐 싸면은 못 사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실 내려갔습니다. 제가 오후 4시에 결단하고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기도원과 교회가 멀어가지고 한 2시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갔는데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그냥 한 5일간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단하고 교회에 가니까 성도님들이 다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을 알고 성도님들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것.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 예배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그 순종은 죽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신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민 목회를 은혜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도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건 모르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 번제할 어린 양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건데 이렇게 인정하는 그 사람,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는 은총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황의 예표가 되는 축복자가 되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못 된다 할지라도 사람인 이삭과 같이 번제할 어린 양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결박당하여 제단에 놓인 자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사람이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작정해도
내 생명이 끊어지는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만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생각들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그 위기의 순간에 내 평상시 생각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혀갖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마가복음을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다가 자기가 잡히니까 이 사람 어떡합니까?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그거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맨정신에 우리가 벗은 몸으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서 벗은 몸으로는 못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 급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중목욕탕에서 불나면 어떡합니까? 대중목욕탕에서 불나면은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여러분 옷 입고 도망갑니까? 벌거벗고 도망갑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벌거벗고 도망갑니다. 남자고 여자고 필요 없습니다. 다 벌거벗고 도망가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수건 하나 주면은 그걸로 가리는 겁니다. 사람이 위기의 상황이 되게 되면 생명을 살기 위하여서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고 하겠다 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묶는데 그거 뿌리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스스로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본능을 이기고 믿음으로 결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조롱을 받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도 마찬가지로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묶을 때 그대로 묶임을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결박당하여 제단에 놓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통해 그를 구원해 주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도 이 믿음 가지고 결박당할 때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면 주님이 친히 양을,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과 예수님하고의 다른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것으로 제물 삼아라. 그러면서 이삭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
그 고난 곳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예수님 같이는 되지 못해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이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때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사순절 기간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은총을 받는 사람은 먼저 번제에 나무를 짊어진 자이요 번제할 어린 양이 된 자이며 결박당하여 제단에 놓인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삭처럼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